이사야서의 흐름을 볼 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자손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자손과 10개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날과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인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앞서 예언한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8장의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남은 자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교만하고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파종과 수확 과정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런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이며 연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가고 파종하고 또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작하여서 곡식을 떨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그 택한 백성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를 가리켜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의 시기는 오므리 왕 때였습니다. 오므리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왕궁을 삼은 이 사람이죠. 그 성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비옥한 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사마리아 성이 아주 화려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서는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특히 오므리 왕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방종하고 더욱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헛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며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7절과 8절은 유다와 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연하게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해서 더럽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은 유다 전체의 종교적인 타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술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하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그들도 역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이며 성도가 바로 이 세상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받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소회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뜬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오늘 본문은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회향이나 대회향은 이것은 아주 깨알같이 작은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막대기나 또는 짝대기 같은 것으로 떨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리고 또 말발굽을 밟아서 그 껍질을 떨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식으로 곡식을 떨지만 모두가 그 곡식 알 자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떠는다는 것이죠. 비록 수레바퀴 그것으로 돌리지만 말발굽으로 그 곡식을 떤다고 해도 그 나달이 으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소회향이나 대회향 같은 그런 약한 것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떨고 단단한 곡식은 그냥 수레바퀴나 돌리면서 밟아서 이렇게 떠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연단은 성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연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막대기와 같이 약한 연단을 통해서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발굽이나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강한 연단을 받아야 완고한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모두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 또 더 강한 강도의 연단을 또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연단을 잘 받고 달게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